아멘. 갈라디아 1장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두 절 같이 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은요, 전도자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이 받은 이 사도직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11절 말씀이죠.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그것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되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주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전도자 바울이 바로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는 홀로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신학 또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렇게 재해석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죠. 오늘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쓰시지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며 세밀한 인도가 시작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게 오늘 주제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죠.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사랑, 자,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하시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자 바울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위탁하시죠. 맡기셨어요. 전해라고 맡긴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옳게 여기셨어요.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그렇죠?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옳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요, 복음을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도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위탁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돕는 일, 베푸는 일, 맞습니다. 다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자,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을 알고 근본 문제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그 얘기죠.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 영원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선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뭐 하셨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운명 사주팔자 바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 그 가정, 그 교회, 그 단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불의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릇 준비되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럽니다. 자,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불의를 버릴 수 있는 거죠. 망령된 것을,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한 인도받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스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는 증인으로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1부 때 조금 이신칭의도 조금 나눌 건데요. 이신칭의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들고 나왔느냐? 종교개혁자가 카톨릭에서 너무 많이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틀렸잖아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때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 외쳤던 것이 그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수백 년을 흘러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행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좀 1부 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 그거는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신칭이 계속 오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 종교단체, 다른 종교단체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리고 교회는 별로 지역에 영향도 못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선다 그러면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지금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권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이게 뭐죠?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악하고 욕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자, 그 말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축복이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축복을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라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자, 이어가지 못하고 복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가 째려보면 한마디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 생각, 내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도리어 축복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축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축복하라 합니다. 원수도 축복하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영적인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나의 힘이 아니죠. 자, 임마누엘을 사실로 누릴 때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하고, 욕을 욕으로, 그렇죠? 악을 악으로. 그렇게 되면 복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기를 빌어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끊임없이요,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되시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말씀에 축복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아멘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축복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라고 따질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예수님께서 축복하라 하시니까, 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내 상식을 따르지 않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나의 응답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마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기준 사로잡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은 씨를 심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죠? 이거는 씨를 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그 씨에서 그 씨가 썩어서 자라면은 열매를 맺겠죠. 축복은 반드시 열매가 맺고요, 큰 응답으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죠.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이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 민수기 6장 23절 27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시죠? 이게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원수에게도 그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자, 이 시대에 내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축복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은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1번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이거하고 약간 조금 다른 겁니다. 이 네 번째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우리 주변에 이 어둠 속에 사탄의 권세 아래 그렇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가득 있죠. 자,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 해결받게 만들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뭐죠? 전에도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쓰질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어떤 권세를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일이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 고백드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고 어둠 속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전도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지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생각, 마음 매이지 말고요.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중심 두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 내가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 고백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전도자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만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누리며 동행하며 끝까지 달려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가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4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겠죠. 사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언약, 말씀
놓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